그리고 맑은 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그 하나님의 주일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그 시릴 파킨슨이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대기업 임원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임원회의를 참석했는데 그 첫 번째 안건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새로운 공장을 건축하는 신축 건이 첫 번째 안건이었습니다. 소요되는 경비만 약 1억 파운드 정도.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니까 아마 지금으로 따져도 굉장한 이제 금액이 되겠죠. 1억 파운드의 경비가 소요되는 중요한 공장 신축 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임원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든 시간은 약 15분 정도. 물론 사전에 필요성이 공감대 형성이 됐으니까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 1억 파운드가 넘는 이 신축 건에 대해서 15분 만에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안건이 뭐였었냐면 본사 앞에 직원들을 위한 전용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건 이것이었습니다. 소요 경비는 약 3,500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첫 번째 건에 비하면 그 예산도 별로 들지 않는 그러한 안건이었었죠. 그래서 대기업 임원들이 이 두 번째 안건을 처리하는데 3,500파운드가 소요되는 과연 본사 앞에 직원들을 위한 전용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이 대기업 임원들은 약 1시간 정도 갑론을박을 벌이며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거치대에는 재질은 뭐가 돼야 되고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돼야 되고 이런 세세한 것까지 1시간에 걸쳐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시릴 그 파킨슨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쭉 경험하면서 그런 인간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한 가지 이제 어떤 원리와 같은 현상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결정을 하지만 내가 잘 아는 사소한 일에 대해 결정할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1억 파운드를 지출하는 것을 결정할 때 15분이 걸렸지만 3,500파운드 결정하는 문제로 1시간이 넘게 토론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가리켜서 파킨슨의 사소함의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사소한 거에 우리의 목숨을 건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일들 그리고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내막이나 그 깊은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소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지식들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저 몇몇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 내용은 쉽게 결정을 하지만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가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집을 구매를 한다든지 혹은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때 대부분 저희들이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좋다. 그러면 그를 믿으면 바로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제 잠깐 찬양대와 식사하면서 여담으로 나누었던 거지만 이제 물건 하나를 저희들이 살 때 몇 불짜리 물건을 살 때 특별히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 이제 알뜰하게 살림을 가꾸시는 분들은 다 세일하는 품목들 세일하는 곳에 가서 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럴스에 가서 세일을 안 하네 저희 가면 세일할 것 같아
그래서 콜스로 갔다가 여기도 하나네? 그럼 어떻게 하지? RD가 싸. 그래서 RD로 가죠. 그냥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거 하나 가지고 한 50센트, 70센트 요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집었다 놨다 하면서 세 곳을 다닌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들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그러나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려고 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그거에 대해 투자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몇몇 사람들의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권위에 힘입어서 우리가 보다 쉽게 결정을 내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소함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책 가운데도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실컷 싸웠습니다. 가정의 평화, 이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작은 거, 그죠? 말끝이 어떠네, 말끝에 뭐가 담겼네, 이러한 것 때문에 실컷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의 평화에 대해서는, 정말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는, 가족의 안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논의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 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쉽게 간과하고 사소한 거에 그렇게 매여 사냐? 이 말씀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제 두 절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과 함께 그 36절에 나와 있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께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이 중차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 우리의 노력, 묵상을 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려하시는 다른 사소한 것들, 주님 보시기에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구원에 비하면 참 사소한 것들에 우리가 매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구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혹은 누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실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엄숙해지죠. 말수가 적어지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이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정도로 딱 넘어가죠. 내 구원의 문제인데, 내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데 그냥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그렇게 침묵 속에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커피가 맛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이제 하나하나 기어 나오기 시작하죠. 시드니 이쪽 저쪽 맛있는 커피숍 다 나오죠. 빈이 또 뭔지 나오죠. 그 어떻게 볶아야 되는지도 나오고요. 커피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냥 커피 한 잔 가서 돈 주고 마시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끊이지를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얘기 나오고, 아까 생각 못한 거 또 다시 나오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그냥 커피는 돈 주고 한 3, 4불 주고 사 먹으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로 끝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님은 아시죠. 근데 우리가 모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시험지 답안에 그렇게 썼다고 하잖아요. 문제를 전혀 모르겠어서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물었더니 저는 모르지만 우리 교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거기다 이렇게 답안지에다가 그래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니까 빵점이다. 이래서 답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가? 그건 아닐 수 있겠죠.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든 잘못되었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구주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어느 커피숍이 마시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죠. 확신할 수 있으셔야죠. 꼭 말해야 되나요? 예, 말해야 돼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말을 안 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긴 세월. 갑돌이가 있었던 때가 벌써 언제예요? 조선시대인가요? 조선시대 거쳐서 지금 그 구한말 거쳐서 20세기, 21세기를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못 만났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얘기를 안 해서 얘기를 안 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럼 심리학에는 선언의 법칙이 있습니다. 선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사원이 이제 그 신임사원 환영회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씩 하라 그랬더니 뭔 얘기할까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 저는 나중에 이 회사의 사장이 되겠습니다. 딱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기가 막혀 하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심리학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놀라운 것은 3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선언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데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보증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된 줄로 또한 믿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어도 그것이 설령 아니어도 믿음이 부족해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의 중대함을 깨닫고 이 문제,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의 삶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 그러지 않은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소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주님께서는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이것들에 둔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둔하여진다는 겁니다. 둔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저 우둔한 것, 그래서 눈이 가리워져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둔하다는 뜻은 짓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하해진다는 건 짓눌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위에 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위에 한번 딱 눌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무엇이든 해요. 일어나고 싶기도 하고 불도 켜고 싶기도 하고 몸도 움직이고 싶지만 가위에 한번 눌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 하나 까딱 못해요. 까딱하면 풀리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눌리는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코끼리가
주인이 가두어놓은 울타리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가지마 그런 거에 3m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기를 때 어릴 때 이 쇠말뚝을 딱 받아놓고 거기다가 3m 정도 되는 그 쇠 사슬로 이제 코끼리 발목을 감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코끼리가 거기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몇 년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도망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어느 순간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나중에는 쇠사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야기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짓눌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집사님,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대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왜 그러죠?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에서 우리의 영혼이 짓눌려 있는 겁니다. 짓눌려 있으면 나는 하고 싶어요. 원해요.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짓눌리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짓누르는가? 무엇이 우리 영혼을 짓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가? 주님은 세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든 상징적 의미를 압축한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떡으로 시험 당하셨고, 그 다음에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시험 당하셨고, 저라면 좋겠다 쉬운 방법으로 시험 당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세 가지도 우리가 겪는 삶의 어떤 우리 짓누르는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방탕함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사소한 것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함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방탕에서 이 방은 놓을 방, 탕은 흔들 탕임. 그래서 방탕함이란 놓아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곱빗 불린 망아지, 시골에서 들판에서 곱빗 불린 망아지가 사방팔방 온천지 뛰어다니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논으로 밭으로 곡식이 있든 없든 채소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사방팔방 다 뛰어다닙니다. 이게 방탕입니다. 이게 감이형 안 오시면 주유소에 가시면 인형 있잖아요. 인형. 이거 있죠, 인형. 이게 뭐예요? 이게 방탕한 거예요. 이게 묶이지를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 상태에서 그냥 흔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방팔방으로 막 흔들죠. 이게 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오든지 가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죠. 방탕이 이겁니다. 방탕은 목적이 없는 겁니다. 방탕은 방향이 없는 겁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방탕은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쫓아가는 겁니다. 쾌락이 목적이고 쾌락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사방팔방 다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뚜렷한 방향과 목표와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묵시는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가 꿈, 목표, 사명,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이 뭐냐면 풀어놓다, 날뛰게 하다. 그러니까 방자히 행한다는 건 방탕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풀어놓아서 날뛰는 거예요. 어디 방향이 없이 목적이 없이 그냥 날뛰는 겁니다. 마치 쾌락만을 쫓아서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날뛰는 삶과 같이 나중에 망아지가 사방팔방 다 뛰어나지만 얻는 게 있어요? 주인한테 매나 맞지 뭘 얻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쾌락, 즐길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허무하다는 것 느끼지 않습니까? 목적이 없는 인생, 가치가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 아무리 즐겼어도 아무리 누렸어도 그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시편에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119편에 보면 176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절절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이 내 길과 진리와 빛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즐거운 것, 그저 소견에 오른 것, 그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방향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이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결과가 세상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승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탕함에 짓눌리는 이것들을 경계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짓눌린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쉼의 즐거움도 있고 또는 오락의 즐거움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짓눌리는 삶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술 취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술 취함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술 취한다는 건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술 취함은 성령의 충만함과 이렇게 비교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저 왜 대낮부터 술 먹고 있어?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아, 너 왜 낮부터 술 먹고 그러느냐? 이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함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의 반대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에 짓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의 삶, 하나님께로 주신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마이다스의 손처럼, 그죠? 내가 내 영혼 주고 내 그림자 주고 혹은 내 영혼 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면 좋겠다 했지만 그것이 준 것이 처음에는 기쁨이었지만 나중에는 뭐였습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의 사랑하는 딸도 안아줄 수 없는 비극적 종말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